네,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르호보암 왕의 실정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실정,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공과 공부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앞부분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잘못된 결혼을 하였고 그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었던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도 이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들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음을 잘 깨닫고 항상 긴장하며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르호보암이 나라의 정치를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이 둘로 쪼개지는 계기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잘못된 정치를 하였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의 실정, 첫 번째 대지는 백성들의 요청입니다. 백성들의 요청,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습니다. 세겜, 당시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 세겜은 이스라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어떠한 연고 때문에 세겜에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겜에 모여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말하는 온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먼저 유다 남쪽 나라 헤브론에서 먼저 7년 동안 왕을 했었는데 그때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33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다윗 왕 때에도 그렇고 또 르호보암 왕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어느 정도는 지역적으로 구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서로 나누어지고 구별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교회만큼은 서로 편을 나누고 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상대원 교회만큼은 이렇게 서로 당을 짓고 편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는 서로 사랑하고 항상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결국 그들은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왔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2절과 3절에서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끝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라고 했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장차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는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이 2절과 3절에 보면 등장했는데 여로보암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고 그가 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 있었을까? 이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를 쭉 살펴보면은 여로보암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또 솔로몬의 신하였고 또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애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자손에서 이렇게 부역하는 일을 다 감당하는 일을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자기가 입은 새 겉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 10지파를 앞으로 네가 취하여서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네가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을 들었던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0절,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으니 그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기가 죽을까봐 이집트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은 죽게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무리들은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그를 불러왔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자신의 요구하는 것, 자신의 요청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을 불러온 것입니다. 무리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것, 과연 무엇을 요청하는 것인가? 본문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시킨 힘든 부역과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여로보암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요청하는 것은 힘든 부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르호보암을 왕으로서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다윗에서 솔로몬, 또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되었듯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러한 세습 체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한 세습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백성들에게 동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도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 즉 힘든 부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였는데, 그러면 실제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부역을 시켰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들에게 힘든 부역을 시키지 않고 열왕기상 9장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노예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부역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서 남은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부역할 노예로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솔로몬이 부역할 노예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한 일을 시켰을까? 열왕기상 9장 2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으니 그들은 오직 군병들과 신하들과 고관들과 병거대장들과 병거나 기마병의 장교들이 되었다. 네,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솔로몬은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고 군병, 신하, 고관, 병거대장, 병거와 기마병의 장교, 또 23절에 보면은 작업을 지휘하던 책임 관리, 백성의 감독, 이러한 것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장교들이나 또는 감독관으로 삼아서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렸고 그때 그 나라는 크고 부강했고 그리고 전쟁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여로보암을 앞세운 이러한 무리들의 요구, 상식에 맞지 않고 너무 지나치고 또 오히려 불평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 왕 때에 누렸던 그러한 태평성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풍성했고 금도 풍성하여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러한 시기이고 또 많은 이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시기인데 오히려 이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일을 조금만 시켜달라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매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성도가 올바로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자 한자씩 써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한마디라도 내 입에서 불평하는 마음, 불만하는 마음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난번 추수감사절을 드렸을 때 그 즈음에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먼저는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요청, 그들의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우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말을 했을 때에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고 3일이라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하므로 백성들이 물러갔다.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번 것입니다. 그때에 이 르호보암이 한 것은 먼저는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그 다음은 자신들이 같이 자란 청년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원로들의 조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원로들의 조언.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와서 요청한 곳에 대해서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이 생존하였을 때에 그를 섬겼던 원로들과 함께 의논하며 묻기를 여러분들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습니까 하니 여기서 말하는 원로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잘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여로보암과 함께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해 줘야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대답을 이 원로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오늘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원로들은 왕의 백성들이 종이 되어서 왕이 먼저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선한 말로 잘 대답을 해준다면 평생토록 그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7절 한 절에서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원로들의 그러한 조언을 따라서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또 그들을 섬기며 선한 말로 잘 대답해 준다면 아마도 나라의 정치도 잘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입니다.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기며 선한 말로 대답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의 정치를 잘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며 선한 말로 대답해 줘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소지는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서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마태복음 20장 27에서 2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네, 으뜸이 되길 원한다면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으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며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으뜸이고 큰 자는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가졌거나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잘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고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고 늘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잘 섬기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 잘 섬기기에 힘을 써서 우리 모두 큰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지는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소지는 선한 말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선한 말로 대답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말로 대답해 주라는 것은 이는 이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참으로 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고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계속 그것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상대방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돼서는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 신앙적으로 실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믿음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믿음은 이만큼밖에 자라나지 못했다.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못했냐? 또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잔소리를 계속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계속해서 그 일이 계속되다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음에 자라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며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선한 말로 잘 대답해 줌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앙의 안내자가 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원로들이 7절을 통해서 썼던 말, 그 말을 잘 기억하셔서 먼저는 서로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선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대원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덕을 잘 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원로들의 조언, 두 번째, 원로들은 이 7절과 같은 그러한 조언을 하였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에 청년들은 어떠한 조언을 하였을까? 세 번째 대지는 청년들의 조언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러한 청년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성장하여 자기 앞에서 받들고 있는 청년들과 의논하며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성장한 그러한 청년들과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답변하도록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청년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르호보암이 물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이것을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원로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깨닫지 않고 오히려 함께 자란 청년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수도 없이 말을 해줘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그러한 청년들 어떠한 대답을 해 주었을까?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절, 11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성장한 청년들이 말하였다.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이 백성에게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계할 것이다 하십시오. 이 청년들의 말, 르호보암이 듣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워서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무거운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전갈로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치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라는 그러한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는 약한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로보암이 있는 이러한 무리들에게는 절대로 맞지 않는 그러한 정치입니다. 아무래도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끄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이러한 정치는 절대로 맞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정치라는 것은 왕의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반대로 백성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융합이 돼야지만 그게 아주 좋은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할 때에 이 감독들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감독 정치도 아니고 또 회중이 주체가 되는 이러한 회중 정치도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것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 이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교역자들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정치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 잘 섬기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 상대원 교회는 항상 서로 낮은 자리에서 잘 대접하고 서로 섬기기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들의 조언. 이들의 조언은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왕의 권위를 내세우며 억압하고 강압하는 그러한 정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오히려 그들의 말을 버렸어야 됐지만 그 말을 따라서 결국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내지는 르호보암의 선택입니다. 르호보암의 선택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원로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이 청년들의 말을 잘못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12절에서 14절 왕이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게 다시 와라 하였으므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오니 왕이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여 원로들이 그에게 해준 조언을 저버리고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계할 것이다 하였다. 약속이 정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해준 그러한 조언을 저버리고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11절에서 한 말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채찍으로 징계한 것을 전갈로 징계할 것이다. 이 청년들의 조언을 그대로 따르는 이 어리석은 이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마다 나이 든 사람과 그리고 젊은이들의 의견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고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 두 세대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합의점을 찾고 그러한 방법으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 르호보암은 두 의견을 잘 듣기보다는 한쪽의 조언은 아예 버려버리고 청년들의 조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에 비해서 굉장히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왕이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15절 말씀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되는 그러한 근원적인 이유는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가?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르호보암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정대로 큰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지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 이 모세 때부터 쭉 한 민족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었지만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서로 쪼개지고 이렇게 비극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자신에게도 있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적으로 봤을 때에 누군가 잘못된 것을 선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그들이 어리석어서 옳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교회가 쪼개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이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르호보암의 경우를 잘 기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수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엘리사를 알아본 것은 이 수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때에 올바르게 그렇게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실정,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자신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한 요청은 오히려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현실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해준 조언, 그러한 조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 할 때에 서로 잘 섬기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덕을 잘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이렇게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덕을 잘 세우고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 상대원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